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주옵시고, 오늘도 이 식어지는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이 됐습니다. 10월달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양자 목사님, 김용세 장로님, 그리고 캐나다 전사원 집사님, 길도 우정부 집사님도 기쁘고 복된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빨리 끝나겠습니다. 공사 중이라 불편이 나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 뒤에 좀 하게 될 것이고, 한 번 더 제가 하나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10월 30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부에게는 좀 남다른 날이기도 합니다. 주목사 앞에서 병원에 있을 때 매일 저녁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드리다가 가장 뜨겁고 마지막 시간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퇴원 이후에 매년마다 10월 31일은 둘이 가까운 카페에 가서 커피나 음료수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하고 앞으로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금년 10월 30일에는 우리 대안에 있는 조광모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근데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저한테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엔 감사, 입술엔 찬양이 그려지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근데 마음의 감사, 입술의 찬양은 은혜가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혜를 어디서 받는가? 예배에서 받습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아 마음엔 감사, 입술엔 찬양,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은혜를 받으면 여러 가지 영적, 육적인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만 은혜 받으면 편안해집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태산 같은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예배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바빠집니다. 오라는 데가 많습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사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쓸데없는 일이 바빠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만물이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돈을 쫓아가지만 은혜를 받으면 돈이 나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그 안에 잡아넣었는데 돌아다니면서 그 동물을 다 잡아온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자기 발로 저절로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것이 다 내게로 머리 숙이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속에 다 들어있죠. 지금은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저희 어린 시절엔 겨울철이 되기 전에 꼭 하는 세 가지 행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광에다가 연탄을 쌓아놨고, 두 번째, 겨울에 먹을 음식을 위해서 진작을 담갔고, 세 번째,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불 속을 빨아서 꾸몄습니다. 근데 각 집집마다 이불이 한두 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오르는 이 집, 내일은 저 집에 이불을 꾸며주면서 품앗이를 했습니다. 자, 아내자들이 모여서 이불을 꾸며다 보면 담소도 나누고 또 간식도 먹고 화장실도 가다 보니까 바늘을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바늘을 잊어버리면 바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딱 꼬매서 끝나고 나면 장롱에서 말국 자석 하나 꺼내다가 방 구석구석하고 쓱 훑으면 모든 바늘과 동전들이 그 자석보다 들어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오셔서 그 예배를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도 귀한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남다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이 가까운 안성에서 육군 중사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불특전 타수인을 총으로 사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그런 일도 있었죠. 또 하나님 믿느냐, 예수님 믿느냐 그러면 그냥 총으로 쏘아서 살해했습니다. 에휴,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건이 왜 발생하냐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대단히 영성이 깊고 또 사랑과 믿음의 깊이를 전파했던 사도 바울인데 그는 아주 열등감과 또는 우월감이 심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월감이라는 것은 나는 바리새인이야, 가말리야, 문화색이야, 나는 로마 시민이야 이런 우월감이 있었고 또 그런 또 뭔가 잘 되지 않으면 아주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열등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게 했고 퇴장을 3번이나 맞게 하면서 아주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병현 선수라고 야구 투수 선수인데 보통 투수는 위에서 아래로 던진 투수와 밑에서 아래로 위로 던지는 언더드로 투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 위로 던지는 언더드로 투수는 변화구는 잘 던지만 시속은 매우 약합니다. 근데 이 김병현 선수는 특별하게 시속도 언더드로인데도 불구하고 150km 정도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통해서 미국을 프로입단에 입단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가 이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너무 많이 방황했던 겁니다. 경기가 좀 잘 풀리면 우월감 때문에 아주 어쩔 줄 모르다가 실투를 하게 되고 또 잘 안 던지면 실망하고 좌절하면 상대방 투수가 그 얼굴에 실망과 좌절한 표시를 읽고서 자신감이 생겨서 방망이 돌려서 홈런을 자주 얻어맞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출돼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깊이 전파했던 사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 2, 3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는데 그도 그렇게 대단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하나님과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이가 왜 이 말을 했냐면 너는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밤모성으로 끌려가서 가마솥에 또 들어갔고 또 그것도 잘 견디면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도로서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인 것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깊이 설계한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는 요한, 소망의 사도는 우리 보통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제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신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걸 보고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보고 자기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하게 됐고 그런 말미암아 많이 어려움에 겪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보냈던 사도가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자기처럼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자 그들에게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메시지를 담은 그 편지가 또한 1~2서 3서 되겠습니다. 이번 우리도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일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소망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리면 전부 잃어버린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와 기대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인생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도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레지스탕스 정규 군인들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근데 그 군부가 지하에 있는데 한 그 단원이 뛰어들면서 슬픈 표정으로 외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파리가 함락됐습니다. 그러고 진짜 거기에 있던 그 단원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요? 끝이라니요.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끝인 겁니다라고 외쳤다는 일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은 다른 데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릴 때 끝이 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가장 소망을 잃어버리는가? 두 번째는 고난과 고통이 계속될 때입니다. 한번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끝나면 괜찮은데 이어져서 계속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낫겠지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에서 다툼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기도 마찬가지냐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매한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왜 나만 해? 다른 사람도 다 있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소위 이것은 직장에서 갑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질을 당하면 억울하죠. 나만 당한다는 불평 때문에 어떤 보복을 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은 아닙니다만 미국에 사는 우체국 직원이 상사가 자기만 그렇게 괴롭히고 좀 힘들게 하자 이러면 세상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 상사뿐만 아니라 모든 우체국 직원들을 다 총으로 사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불시험을 당할 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얼마나 돌보시며 내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랬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고 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정주 시인이 쓴 이런 시인이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몰았나 보다. 여러분 시는 단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쓰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어서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이렇게 다듬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는 어려움과 고통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들의 고난은 의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의들의 단점과 약속을 너무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고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속삭이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은 네게 어려움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소망을 주게 한 나의 계획이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어떻게 소망을 주는가? 오늘 본문에서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과 미래와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소위 좀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1차, 2차 시험을 합격하고 3차에서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근데 면접관은 대기업의 직업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문적인 면접을 보는 면접관들도 한두 명씩 꼭 초청해서 면접을 같이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문이니까. 그런데 이 대기업에 아주 많이 면접관으로 가서 면접을 보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자기소개를 하려면 자기 집안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어떤 가문이고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는 뭐하고 할아버지는 뭐해 그렇게 시작했는데 요즘에 자기소개는 그런 건 없고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를 나왔고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어떻게 했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이 수험생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는 정말로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분에게는 상당한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면접관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자기가 쭉 면접하면서 조사하고 살펴본 결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의 증거들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좀 어려워도 절대로 실망이나 포기해서 그만둘 일이 없고 좀 잘 된다고 해서 우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그런 영향이 적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세우시는지 알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산돌로 세워졌습니다. 죽은 돌인데 산돌로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산돌로 세워졌죠. 예수를 영접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채석장에서 다이나모이트로 돌을 폭파하면 커다란 화산암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채석강에 일하는 사람들이 끌로 다듬어서 그 화강을 때로는 조각을 만들고 때로는 다리를 만들고 때로는 돌을 만들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 가다 보면 가끔 이런 안내판을 봅니다. 고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사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슬픔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시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공사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실망시키고 나한테 조금 소외를 입혔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공사 중이니 미안합니다. 덜 돼서 그렇습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쓸모없는 돌을 산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는 절대로 왕과 제사장이 겸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다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과 왕이 하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접붙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만 성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누구나 다 성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와 있다는 것만 봐도 저와 여러분은 뭐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표해서 예배라고 뽑은 우리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뽑힌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못 받으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못 받고 가면 내 탓입니다. 여러분 뽑힌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임을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는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뽑힌 자라는 마음으로 감사와 열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비행기나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이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무사히 제주도까지 다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은 내 덕을 보는 줄 알아라.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기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것이고 그것은 내 덕이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세 번째 동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근데 택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뭐가 좀 잘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파갈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길거리를 가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한 거린이 바이올린을 키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봤자 얼마나 잘 키겠습니까? 근데 깨갱깨갱 소리밖에 나오지 않죠. 그 시끄러운지 지나가는 상인들이 인상을 쓰면서 지나가고 또 거기다 벗어놓은 모자에게는 동전 하나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파갈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바이올린을 갖다가 자기가 조정해서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울을 못 치고 그 음악에 매료돼서 모이기 시작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부자에 수북히 돈이 쌓였습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은 아까 그 거린이 키던 그 바이올린입니다. 근데 그것이 명인인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손에 들려지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나는 것처럼 내가 누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도 내가 뭘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되지만 거리 그때 바이올린 깨갱 소리밖에 안 났지만 하나님 소리에 붙일 때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근데 거룩하다는 단어는 여러분 무슨 목소리를 거룩하게 떨거나 아니면 겁주는 단어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했다는 겁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꾼 말씀드렸으면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달라요. 구별하는 건 똑같은 것이지만 이 성전에 있으면 세상에 있는 것과 뭐요? 용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식당에 가보면 예약석이 있죠. 그건 아무리 손님이 줄을 서도 그 자리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구별을 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뭐요? 거룩한 걸로 구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소유됐다. 그게 사실은 어떤 물건이냐보다는 그 물건이 주인이 누구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경매시장에서 다 떨어진 칫솔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칫솔이 21,000불에 낙찰됐습니다. 다 떨어진 그 칫솔이 모든 21,000불이나 낙찰됐는가? 그것은 나폴레옹이 쓰던 칫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뚜껑밖에 모양밖에 남지 않은 자동차가 21만 불에 낙찰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히틀러가 탔던 차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케네디가 쓰던 골프채는 71만 불에 경매에서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가 누구인가,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잘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달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될 거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알고 있을 때 어떤 어려움 속도 절대로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우리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소유한 주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은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고 가치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 말씀드리면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9절에서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기에 얼마나 살펴보시고 얼마나 지키시고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없지요. 내가 감당한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왜 실망하거나 때는 좌절하거나 또는 포기하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 여겨지고 없어서. 사실 저도 좀 나이가 적었을 때 집회를 나가면서 축사 같은 거 거다 보면 참 소리 지르면서 덤비는 귀신을 볼 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어젯밤에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이름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나한테 대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듣고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귀신으로 좀 찾아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는 다만 긍휼을 얻은 자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예수님을 선포하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영적 전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질 일도 없고 이 싸움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1800년 전경에 메시주저에 미셸 소다이라는 성서가 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 있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인디안들과 추장이 복음을 듣고 있다가 추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Now I hear, 나는 들었다 지금. 그러나 now I see your life, 나는 당신의 삶을 앞으로 보겠다. 복음은 뭘 얼마나 들었는지 얼마나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네가 말한 복음을 내가 들을 줄 알아. 나는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시 와서 어떻게 사는 겁니다. 신의를 얘기했으면 신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신의 기도를 했으면 신의가 일어나야 되고, 소망을 얘기했으면 소망이 일어나야 되고, 사랑을 얘기했으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사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이 겪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좌절도 하고 좌절해서 때로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긍휼을 입은 자이다. 지금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주님이 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는 주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무릎 한 30초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무릎 우리 통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 시험을 당한